2018년도 5월 26일 날 프랑스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5층 발코니에 한 아이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여인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막 발을 동동 구리는데 그 5층 옆에 살고 있는 분이 이제 그 아이를 손잡으려고 하는데 뭐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아이를 손잡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요, 자기가 이 난관을 이제 그 쇠파이프로 된 난관인데 이걸 놓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아주 그냥 발부둥 칩니다. 그때 가시마라고 하는 한 남성이 이 밑에서부터 5층까지 겨우 올라가는데 제가 딱 볼 때는 완전히 도둑놈, 도둑놈 아니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아파트를 그냥 난간만 붙잡고 올라간다? 한 진짜 10초도 안 돼서 올라갔어요. 5층 높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당국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이 가시마라고 하는 이분에게 영칭호를 주면서 훈장을 주고 그리고 프랑스 이제 시민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적으로 한 10초, 15초 만에 5층까지 뛰어 올라가니까 당신은 소방서 직원으로 일하면 되겠다. 그래서 소방서 대원이 되는 길도 열어줬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한 생명 구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주어지죠. 영치호가 주어지죠. 그리고 직업도 알선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온 인류를 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영웅 중에 영웅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웅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귀한 축복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우리가 다 받게 하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웅 중에 영웅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며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유대인들은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교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단이죠. 완벽한 이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에게 마땅히 효도할 그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의무를 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인데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기에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위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죠. 다른 게 이단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히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끝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나다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 위에 세우면 그게 이단이죠. 다른 것이 이단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 이게 끝이. 내용은 상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이 달라요. 어디로 가느냐? 그 이단은 하나님도 그 사상을 폐기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모든 자들, 그것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뭐죠? 보통 유대인들은 다 당시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조금 전에 이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만은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오면서 손을 씻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수건 하나를 거기 달아놨는데 손수건에 이제 물기를 딱 닦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손 씻는 습관은 아주 좋은 거죠. 이런 좋은 습관,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다 특히 이제 전철 타고 전철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전철 안에 역사에 비치되는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손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버스를 탔을 때는 더더욱이 중요하죠. 버스를 타고 집에 왔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손 안에는 오만 가지 균이 다 있는 거예요. 손 씻는 것은 그렇게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손 씻는 습관을 통해서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선이란 말이에요. 예. 자, 베드로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그 가르침을 어느 정도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새로운 가르침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알 듯 말 듯 알쏭달쏭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100% 옳은 것 같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장로들의 유전인 손 씻는 야다임이라고 하는 일을 행하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뭐든지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수학 공식은요, 확실하게 배워둬야 다음에 어떤 다른 문제를 응용할 때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그 아는 척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수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빠지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베드로가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많은 진리를 덤으로 얻게 되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그를 위시로 한 12명의 제자들은 학생과도 같아요. 배움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 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교수가 가르칠 때 그때 손을 들고 교수님 그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교수님도 아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을 던지면 교수님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그릇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게 되는 겁니다. 괴테는 이런 말합니다. 현명한 대답을 원한다면 합리적인 질문을 하라 하는 겁니다. 또 질문을 잘하게 되면 그 질문 속에 또 답도 있는 거예요. 인도는 하브 루타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는데 그게 질문 교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가 학생들이 다 그냥 공부를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해 오세요. 그리고 교수는 한마디도 안 떠들어요. 그리고는 학생들한테 자네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가 교통카드를 찍고 와야 되는데 찍지 않고 그냥 왔네. 이것은 헌법 어디에 무엇이 저촉되는가? 그러면 이 학생이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이 학생이 지금 답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계속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계속해서 그걸 답을 하게 하면서 수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습법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도 선생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가운데 올바른 답,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공부법으로 질문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터프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정답 아닌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는 몇 개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 밥을 쥐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답이 뭐냐?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이제 얘가 그런 거예요. 틀렸다 그래요. 선생님 이거 정답 아니에요? 두 번째, 화장실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쓰시오. 정답이 자꾸를 연다 해요. 아니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자꾸를 열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내 그림 그리기 대해서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지 쓰시오. 답이 뭐냐고 꼬래.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세 번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통제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여섯 번째,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일곱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설득이 된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대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갖다가 12개를 갖다가 돌무더기를 싸놔요. 아니 요단강 지금 기껏 건넜는데 뭐트로 여기다가 돌을 쌌냐 이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너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것에 그 징표가 된다. 그런데 돌을 잘 쌓았습니다. 멋지게 쌓았는데 아무 질문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누가 돌 쌓았나 보다. 그렇게 느끼고 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러나 그 돌무더기를 보고 아버지 이거 왜 돌무더기를 쌓았죠? 그러면 조상 선대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수 있다. 질문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먼 일을 하다 막힐 때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는 우림과 둠임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흉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할지 그것을 묻는 물음을 우림과 둠임을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비유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유전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답해 하십니다. 자,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에요? 자, 유대교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그걸 결론지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고, 탈무드 안에 수많은 이제 제정되어진 율법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율법 같은 것들이 어려우니까 해석하는 해석집이 있고, 또 그 해석집이 있고, 해석집을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책이 있고, 복잡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그 율법주의,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한 명제 속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그 두 개의 차이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 주님이 아주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꺼리낌이 됐어요. 걸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들이 아직도 영적인 장님 상태에 있고 자신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자신을 따르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를 위시로 한 12명의 제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두 개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전도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는 그것이 내가 구원 얻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늘의 율법주의자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잘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각으로 아무리 영적인 것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교는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신앙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런 방편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확실하고 견고한 복을 받는 근덕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확정되어졌어. 다만 상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영적인 것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아기가요, 깐난쟁이가 입이 열리면 입에 달고 있는 언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루에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하느냐? 100번도 더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거나 붙잡고 엄마 이게 뭐야? 그때 엄마가 귀찮아서 야 이젠 그만 물어봐라.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요 애하고 엄마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가 더 이상 언어가 발달되지 않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지면서 지적 발달이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애가 이게 뭐야 그렇게 물어볼 때 잘 설명해 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애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딴청할 정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야 다시는 이게 뭐야 말 못하게. 그럴 때가 이 싱크탱크가 막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여리고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얼굴빛이 완전 흑빛이에요. 잿빛이에요. 사람이 의욕이 없으면 일단 고개가 푹 숙여지고 힘없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요.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아유 왜 이렇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데 그 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여정에 있는데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지자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따랐는데 아유 당구자들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 그 여자들이 말이죠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호들갑 떨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의 이유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언제까지? 그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냥 막 여기서 막 열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열정이 불붙어 타는 와. 그리고 눈 떠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여시오. 보니까 오전 중에 실망해서 내려갔던 두 제자입니다. 아니 왜 돌아 올라왔어? 글쎄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은요, 철저하게 해명하다, 철저하게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확실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럼 그 해석이 뭐냐? 17절 18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냐면요, 플랜 A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무슨 영화냐? 내용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예,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서 그 영화 주인공이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보니까 자기 살던 집을 여전히 독일 놈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집이거든. 자기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총을 딱 꺼내서 들면서 못 들어왔냐 이거야. 너 같은 놈. 왜 어떻게 그리고 이 전쟁통에 어떻게 살아났냐 이게. 응? 그리고는요 다시 여기는 내 집이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이 전쟁통에서 차지한 집이야. 너 여기 땅 다시 발로 밟으면 죽여버리겠다. 총을 탁탁 하니까 이 영화 주인공이 이제 그때부터 야 이게 뭐냐. 전쟁이 끝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을 벌레 보다니.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뭘 하느냐. 이제 그 베를린으로 숨어드는데 베를린에서 뭘 했느냐면 이제 여러 폭격을 받아서 수도 시설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 수도 시설을 고치는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베를린에서 유대인들 계속해서 죽이려고 계속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독일인들을 죽여요. 독일 SS 대원을 찾아내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그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비소 있죠, 비소를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그 물에 타가지고 베를린 최소한 500만 명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저들이 그 비소로 밀실에다가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가스실에서 죽인 그 염소 그 가스를 죽인 것과 비소로다가 이 물에다 강력하게 타가지고 물을 마셔서 500만 명 죽이는 것과 그거는 그놈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 이런 세계 2차 대전을 극복하고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 그것이 정말 선택받은 민족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개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 비소약을 거기에 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자기 아내는 죽었어요. 자기 애들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내를 맞이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살 것이냐. 두 개의 이제 플랜 가운데 고민하는데, A 플랜이 뭐냐면 그게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정상적인 정말 세계 남부를 것 없는 그런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삶을 사는 것. 그게 A 플랜을 이 남자가 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소, 다량의 비소를 가지고 독일 내로 잠입하는 그 첩보원을 이름을 얘기해줘서 그 사람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끝에 플랜 A를 선택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영화 보세요. 여러분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탈날 수가 있어요. 예, 여름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참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 돼지고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천지개벽했어요. 장을 싹 비웠다고. 와, 다른 사람들은 아주 튼튼한 육체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아무 탈도 없었나 봐. 근데 저는 장을 싹 비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 이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음식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영혼을 죄되게 해서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심이, 탐욕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남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고 그 사람의 삶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음식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 혹시 그 영화 플랜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해서 비소를 잔뜩 물에 타가지고 베를린 국민을 먹여서 500만 명 이상 죽였을지라도 그 물에는,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있는 독극물 때문에 죽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을 죄되게 하고 그 영혼을 지옥불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가 보통 튼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웬만한 음식을 먹으면 독극물이 조금 있는 것도 딱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다 녹여서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영양분 될 거는 싹 흡수하고 찌꺼기만 뒤로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음식물은 필요한 모든 성분을 우리 몸에 축적하게 하고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고 그 찌꺼기는 배설물로 뒤로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 죄가 깃들거나 귀신이 깃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연스레 몸으로 들어와서 뒤로 다 배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정결함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양심의 문제이거나 신앙의 문제는 될 수 없다. 만일에 손 씻는 문제와 신앙과 결탁된다면 그것은 큰 과오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했어요. 좋은 음식 먹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아주 거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자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도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어떤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자, 죄짓고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무슨 어떤 죄를 졌다고 치자고요. 행령죄를 저질러서 3년 살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인들이 순두부를 사다 주든가 두부를 사다 주고 먹으라 그럽니다. 왜? 다시는 이제 죄 지지 말라. 그러면 그 두부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응?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손 씻는 것도 행위 구원이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도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알아줘서 구원에 이른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은 지났습니다마는 부활절 절기 때 멕시코 사람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널빤지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못 박고 그 가시관 쓰고 다리 못을 밖으로 박아달라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 갈라디아서에 왔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래서 실제로 못 박힌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여기 두 손에만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그 십자가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은요 그 정도 따라오려면 멀었어.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그렇게 하면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행위 구원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이나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나 모든 그런 행위로 그 음식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구원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들은 이 애굽 고센 땅에 400년 살았어요. 400년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고 애들도 잘 죽지 않고 쑥쑥 잘 크니까 바로가 이러다가는 진짜 이스라엘이 이 애굽 전체를 삼킬 것 같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났어요 지금.
근데 신기한 게, 야, 거기에 얼빠진 목사들도 많아요. 지금 그 북한 총국에서 간첩 난파해가지고 일일이 그 다 관계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 중에 죽기 살기로 북한에 충성 맹세하는 자들 가운데 목사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목사들은 다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애새끼도 있고. 북한에 자주 들락날락거렸던 목사들 다 뒷조사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 아니에요. 음란죄에 빠져서 이미 그렇게 죄진 사람은요, 더 이상 목사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의 일을 합니까? 자기가 음란죄든 무슨 죄든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을 타락의 길로 빠뜨린 사람은 소경이라 더 이상 영적인 강대상에 서서 아무리 예수 사랑 다 거짓말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여기다 매장하지 마라, 이게. 애굽에다 매장하지 마라. 이 요셉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나라 전체를 사서 바로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무덤이라면 요셉이 내가 죽거들랑 전 세계 전무후무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나를 거기 안착해라 하면 명령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왜 안 따릅니까? 바로보다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 출애굽할 때 해골 메고 올라가라. 그 뭔 뜻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해골 보면 두렵잖아요. 응? 해골 보면 어휴, 이거 복스러운 게 있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해골 보면 이거 뭐야? 아니 왜 해골? 그럼 뭐래요? 야, 이거 너희 조상 요셉님인데 요셉님이 돌아가실 때 출애굽할 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예요. 달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은요 최종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애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의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는 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몇 시간 몇 날 뒤돌아놓고 보면 그것이 그때 참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그 아픔을 잘 딛고 일어섰다. 그런데 진짜 부끄러움과 진짜 슬픔은 무엇이냐?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엄청난 하늘 기업을 받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할 진정한 기업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프랑스에서 한 어린아이를 구한 아프리카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오는 것은 천국에 황금종들이 있는데 그 황금종들이 다 띵띵 울린다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고 하늘 기업을 얻어서 풍성하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왜 답답해 하십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행위 구원으로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어. 오직 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아서 복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 가운데 거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